오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여인을 용서하시죠. 용서받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문제 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이런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문제에 빠지도록 빌미를 잡으려는 이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물에 빠뜨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는 속셈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던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고요. 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님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고 이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 자체도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땅에다 무어라 쓰시고요. 무엇이라 썼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쓰십니다. 그런데 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대답을 종용하는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리는 아마 자기들이 이겼다, 예수님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승기를 우리가 잡았다, 눈에 가신 예수를 이제 제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요,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여인만 죄인인 것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씩 들고 있던 돌이 향해야 할 곳이 여인이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죠. 죄는 남을 정죄하고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가 뼈아픈 슬픔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도 돌로 먼저 칠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도관 생활 오래 하신, 또 간증 많이 하시는 박효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다. 들킨 죄인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 울타리 밖에 있는 것 뿐이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 있는 죄인과 그 밖에 있는 죄인인 것 뿐이다. 맞는 말씀이죠. 교도소 울타리 안의 죄인과 울타리 밖의 죄인이라는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먼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시한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먼저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것이고요. 남을 정죄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니까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바로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요. 주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에 연약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싸우되 특별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죠.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그 일이 가능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죠.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죠.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는 성도의 정결한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과 욕심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여인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내 삶에 용납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먼저 깨닫고 죄를 이용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